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1장 2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나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거룩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시간, 장소, 사람, 동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행동에도 이 거룩의 등급은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레위기 19장이 우리의 이제 거룩한 행동들인데 그 행동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서 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행위는 가장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정말 이거 복잡해집니다. 예배를, 그런 제사는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예배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제사의 본질이 그대로 예배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정신을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정신으로 받아야 되고 그 제사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예배에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이제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물 없이, 제물 없이 그럼 드리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제물이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과 우리 인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자, 성경에 의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야 죄값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죽으면 죄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자가 살아 생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죽으면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자 대신에 죽을 대속 제물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자 대신에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제사자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제사는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제물이 곧 나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곧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에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요, 나 대신 죽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동물을 끌고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입장을 할 수가 있죠. 동물이 없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뭐 할 거예요? 자기 대신 죽을 동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없이는 제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 새언약 시대 때 이게 예배로 바뀌면서 우리가 뭔가 동물을 끌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냥 가도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물이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듯이 이 새언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빠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려야 함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가?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면 가난해서 이전에 기록된 대로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하는가?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릴 게 없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빈손으로 와도 된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전에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징계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 다시는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를 먼저 드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순서를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이것이 순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사랑의 하나님 먼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아팠지라고 약을 발라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식한테 이쁘다 이쁘다만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의가 없어지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나를 다 이해해 주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나 죄짓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재물 없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데, 그 사람 대신에 죽을 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줍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줘요?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시죠. 그래서 자신의 소득에 맞게 재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중산층들은 양을 드리고,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 또는 곡식의 가루, 이런 것들을 드리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하고 비둘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비둘기 안 팔아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조도 안 가져갈 텐데, 그렇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만약에 비둘기의 가격이 있다면. 그런데 저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를 드린 사람의 죄는 더 빨리 막 속해 주시고, 비둘기 드린 사람은 너는 가난하니까 좀 나중에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하나님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레위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 흠없는 것. 또 양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 흠없다는 건 뭐냐면 동물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만약에 아프고 장애가 있다 그러면 흠없는 것과 비교해서 가격이 싸겠습니까? 더 비싸겠습니까? 싸겠죠.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싼 거 드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한 거,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고, 저 동물을 데리고 올 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건강한 놈으로,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도 중간에 다치지 않도록 동물을 안고 온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에는요, 저 흠없는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흠없는 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거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새가 한두 마리 있는데 애들이 다 아파요. 여러분, 비둘기 보시면,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막 상처 많죠. 그거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져오라 이거예요. 하지만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배려는 또 있어요. 부자나
대충이 바치는 소나 양은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수컷. 3절에도 수컷, 10절에도 수컷 나오죠. 암컷은 안 돼요. 수컷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에는 수컷만 된다라는 그런 조건도 없어요. 아무거나 돼요.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흠없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예. 가진 사람 가뜩이나 없는데 거기서 뭘 또 고르냐? 괜찮아. 아무거나 가지고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기를, 가난하면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 이번 주 내가 생활비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은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 거로 치면 그냥 원이에요, 원. 예. 자, 이 2렙돈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좀 환율을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 1데나리온을 렙돈으로 바꾸면 128렙돈이에요. 128렙돈. 자, 그러면 1데나리온, 즉 우리나라로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렙돈이면 얼마일까요? 나누기 64 하면 되겠죠? 2렙돈이니까 1562원입니다. 1562원.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니온에 팔린다. 그러면 이 아사리온은 그럼 몇 렙돈이냐? 1 아사리온이 8렙돈이에요. 그러면 2렙돈은 얼마냐? 참새 반마리를 사는 겁니다. 참새 반마리. 한 마리도 아니에요. 참새 반마리. 여러분, 참새가 비싸요? 비둘기가 비싸요?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새가 더 작으니까 더 싸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비둘기 한 마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헌금함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2렙돈을 이렇게 꺼내서 넣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잠깐만요. 당신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당신은 가난하니까 헌금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가 죄 해결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바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형편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을 목사가 막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정에 이끌려서 이 인정으로는 그것이 이제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을 막으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는 복을 내가 중간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예. 그냥 오면 안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 10원 드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랩돈 드렸어요. 두랩돈. 예. 1,500원. 여러분 삶에 1,500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 1,500원도 안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제가 건너뛰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목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여러분 대신 죽을 재물이 없는데 와서 그런 쇼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안에 여러분의 생명의 그런 속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이 헌금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면 돼요. 자기 형편에 맞게 되면 돼요. 대신에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비둘기 드리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억지로도 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달 먹고 살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내는 여러분이 될 때 그런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많은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많은 거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물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액수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없이 나오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득에 맞게, 나의 가진 것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것을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나오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전도하던 우리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쓸 수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